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인간의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약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연약하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낡았다, 퇴색됐다,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기계로 치면 너무나 노후가 돼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기계를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힘이 빠지고 병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인데 본래의 능력과 기능을 상실한 채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제 힘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사야서 42장 3절에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말씀하시죠. 우선 인간은 뭐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상한 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람 부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나약한 들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약한 갈대인데 거기에 더하여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상했다. 상한 갈대다. 그러니 갈대가 꺾여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강한 바람이라도 한번 부는 날에는 찢겨져서 완전히 소생 불가능한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갈대입니다. 그것도 상한 갈대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몰려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 버틸 수 없고 견디지 못하고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죠. 다음으로 인간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점점 꺼져가서 깜빡깜빡 거리죠. 등불은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기름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곧 꺼질 수밖에 없는 상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세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연약함 때문에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둘 다 주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 제자는 주님을 팔아버렸고 한 제자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까지는 이해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용서받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시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기는 했지만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한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지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연약함의 차이일까? 아닙니다. 죄의 크기의 차이일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는 연약해서 죄를 저지르고 쓰러지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치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투성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찢기고 얻어맞고 상처로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치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K 아더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눈만 뜨면 아내를 괴롭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남편은 어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면서 죽어나오. 그 상처가 아내에게 전가되는 거죠. 아내를 폭력으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남편은 아내 없이 살 수 없다면서 다시 찾아와서 같이 살자고 애원합니다. 그래도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남편은 견디다 못해서 점점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 다시 사정을 합니다. 내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아내는 이혼한 몸이 되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은 정말로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맙니다. 이 일로 이 여인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후에 이 여인도 서서히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술로 매일매일 견디고 살았습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서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본 아이들도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길을 가다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옆에 있는 거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든 붙잡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들어갔어요. 이런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온 이 여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셨습니다. 상한 심령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우수는 보이는 상처도 치료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상처보다도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심령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령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만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만족을 찾아보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남자가 6번째 남자였지만 어떤 남자로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었어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인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불쌍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다시 마을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심령의 상처까지도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이 상처를 치료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후회하면서 앉아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다시 일으켜 세워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당대 미국의 목회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특히 이분은 적극적인 사고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성공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오래전에 슐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겠다, 목회를 접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지치고 곤고한 마음으로 한 공원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인자하게 생기신 할아버지가 다가오더니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은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할 기분도 아니고 그런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대답할 때까지 가지 않고 버티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말을 합니다. 목회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힘낼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지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덤보다 더 어두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3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3일의 비밀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3일의 비밀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3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새날이 다가오도록 만드시고 그것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3일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요, 형신들에게 그런 조언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 맡기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자,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3일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새롭게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로 죽음의 무덤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은 새 희망이 솟아났고, 이 목사님에게 적극적인 사고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원리를 깨닫게 만드셨고, 이 원리를 가지고 목회도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외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의 비밀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셋째 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왜 돌아가야 할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비록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의 성자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그는 젊었을 때 정말로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 예로요, 17살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아갔어요. 세상에 안 해본 것 없을 정도로 향락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부림은 그에게 더욱더 심한 갈증을 일으켰고 인생은 점점 망가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때마다 어거스틴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내 인생은 더 이상 죄로 빠져 들어가면 안 되겠다, 더 망가져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고 회개하게 만드셨고 인생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참회록에서 그때 당시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결코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봐도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줬을 때 그때 참 평안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에서도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는 그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목숨만 붙어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실패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상한 심령, 아픈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